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그게 부제가 똑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지,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시인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환난 중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환난 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애굽의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신약에 오니까 수르보닉의 여인이 또 예수님께 부르짖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부르짖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죠. 놀라운 것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침묵 기도할 수 있고, 또 관상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엎조리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기도의 원행은 뭐냐?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지 않지.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조용히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겠어요? 사람 살려주시면 울부짖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부짖어야 되는데 울부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울부짖으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죠. 오늘 이 시인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그래요. 그럼 이 시인이 지금 처한 그 환난, 시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시인이 처한 환난이란 뭐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즉 거짓으로 인한 환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환난, 고통, 비극,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따지고 들어가면 거짓 때문에 거짓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뱀의 거짓에 속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 비극,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거짓 때문에 거짓.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오늘날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불공정하다 뭐 그런 말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그거 다 거짓 아닙니까? 거짓. 우리의 뭐 사회가 어려운 것도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뭐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우리 서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다 따지고 들어가면 거짓 때문이에요. 거짓.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이 형용하는 이 거짓,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인 이 거짓, 이 거짓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예수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또 우리 속에는 이 마귀라는 아버지가 하나 또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두 아버지가 있어요. 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마귀라는 아버지. 근데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거짓을 계속 낳는 거짓의 아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거짓의 아비가 있어가지고 계속 거짓을 낳고 있어요. 거짓을. 그래서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어떤 일을 보더라도 이야기를 들으면 내 속에서 탁 들어오면 거짓의 아비가 곡해를 해가지고 거짓으로 싹 바꾸어서 말을 하고 애들도 조그만 애들도 뭐 사고를 치가지고 야 누가 했어? 네가 했어? 그러면 조그만 애들도 아니요. 그러면 뻔히 아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왜? 인간 속에는 거짓을 낳는 거짓의 아비가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인간이 거짓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이 이렇게 행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혀는 말 아닙니까? 말이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지옥불도 있고 천국의 불도 있고 생명의 불도 있고 사망의 불, 하나님의 불도 있고 마귀의 불도 있어요. 불이 두 개가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크게 타오르면 이 지옥의 불은 약해집니다. 천국의 불이 크게 타오르면 지옥의 불은 약해지고 지옥의 불이 크게 타오르면 또 천국의 불은 약해져요. 근데 이 지옥의 불을 두고 이게 뭐라 그래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인간이 더러워지고 또 이 세상이 불의의 세계가 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 혀 때문이에요. 혀. 왜 이 세상이 불의의 세계가 되어버렸냐? 혀 때문에 혀. 그러면 시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속에 거짓을 낳는 거짓의 아비가 있고 내 속에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이걸 깨닫고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울부짖죠. 이걸 때문에 여러분 이 시인은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도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까? 도대체 이 내 속에 이 속이는 혀, 거짓을 말하는 이 입술, 이 도대체 무엇을 주고 무엇을 해야 이 거짓을 말하는 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타오르고 있는 이 지옥불이 좀 꺼질 수가 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루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혀를 좀 깼으면 좋겠다. 이 혀가 계속 쉬지 않고 그냥 그 짓을 만들어내니까 화살로, 날카로운 화살로, 장사가 좀 날카로운 화살로 혀를 좀 깼으면 좋겠다.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 로뎀나무 숯불은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참나무 숯불처럼 아주 오래 타는 숯불을 말합니다. 그 숯불이 혀를 좀 찢었으면 좋겠다. 찢었어. 계속 이 혀가 그냥 거짓말을 만들어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그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의 숯불을 집어가지고 입술에 갖다 대죠. 혀를 찢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입술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제단 숯불을 입술에 탁 갖다 대면서 이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예.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이 타오르고 있는 지옥의 불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 것이지 지옥의 불을 완전히 꺼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죠. 우리 속에 이 지옥의 불만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불을 붙여주시러 오셨지 지옥의 불을 완전히 꺼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천국의 불이 커져요. 그러면 지옥의 불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에 대해서 나를 주장하게 되면 천국의 불은 약해지고 이 지옥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가지고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막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지옥.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선하게 인도하신다. 내가 거짓을 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감으로 내 속에 천국의 불은 자꾸 커지고 지옥의 불은 작아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하루다. 왜 이렇게 됐느냐?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메색은 노아의 아들이 그 3명,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 야벳의 아들이 메색인데 이스라엘 북쪽에 거했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을 추구했고 그리고 번영을 이루었던 종족입니다. 그리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게달. 근데 이 또 종족은 이스라엘 남쪽에 거했는데 아주 육체적인 힘, 강함을 추구했고 또 굉장히 강했던, 거칠었던, 포악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영과 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짓이 이렇게 행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번영과 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떤 번영, 강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걸 추구하니까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게 되더라고요. 거짓을. 그러면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뭐 경제적인 번영과 강해지는 게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도 늘 보면 그냥 뭐 번영, 강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그걸 자꾸 추구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메색이 되고 게달의 장막이 돼요. 그러면 거짓을 행하게 되고 그 속에서 거짓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거짓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메색에서 나와야 된다. 게달의 장막에서 자꾸 나와야 돼.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지 이 세상이 무슨 영원히 정착할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늘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매색이고 계달의 장맥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나에게서 나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 나 속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즉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또 나 속에 그래도 안 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여기 정착하면 안 되고 계속 나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우리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산다면 맨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마음, 나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메색에서 나와야 돼요. 계달의 장막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화라는 거예요. 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화평을 미워하더라. 화평이란 하나님과 하나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평을 미워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걸 싫어한다. 인간은 그 본성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걸 싫어합니다. 즉 하나님을 싫어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거든. 내가 가짜 하나님 행사하고 있는 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한다. 화평을 싫어해요. 우리 인간 본성 속에. 그런데 그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거짓의 아비가 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죄가, 뱀이 들어와 있어요. 죄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오랫동안 그 죄와 함께 거짓의 아비 마귀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동거를 했네. 그게 나가 되어 있어요. 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안 것입니다. 이 시인은 7절에 보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또 이제 화평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요. 그런데 또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럼 우리 두 마음이네, 두 마음.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 내 속에 악이 들어가 있다. 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악이 거짓의 아비가 내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이걸 알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이 시인은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나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러고 그냥 끝이 나는데 예,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래요.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또 내 속에 이 지옥불이 확 타오르게 되고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자꾸 거짓을 낳습니다. 쏘가요. 내가 나한테 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있고 두 불이 타오르고 있다. 두 아비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이 마음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냥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